자, 92페이지 봅시다. 자, 구타 왕조와 인도 고전 문화의 발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전 시대에는 마우리아 왕조나 쿠시안 왕조에 대해서 배웠지. 쿠시안 왕조가 30년부터 기원 후 30년부터 375년까지 존속을 했다면 굽타 왕조는 좀 시간이 겹치기는 해. 320년에서 300이 아니고 555년 한 230년 정도 지속이 된 왕조다. 자, 그래서 이 굽타 왕조의 특징은 뭐냐? 마우리아와 쿠시아는 둘 다 불교를 숭상한 왕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교와는 다르긴 했지. 마우리아는 상자부였고 쿠시아는 대승이었는데 굽타 왕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인도에서 불교를 믿고 있었지만 힌두교가 출현을 했고 그 전에 있었던 브라만교가 변형을 해서 힌두교가 출현을 했고 인도의 전통 문화라는 것이 완성되고 성립된 시기라고 불러.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라든지 그다음에 굽타의 미술 양식인 굽타 양식 같은 게 이제 출현한 시기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자면 쿠시안 왕조가 쇠퇴한 후 이민족의 침입으로 혼란한 북인도에 굽타 왕조가 일어났다. 그래서 전성기 찬드라굽타 2세라는 사람이 전성기를 열어서 이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야. 마우리아 왕조의 시조인 찬드라굽타 마우리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거지. 이 사람은 마우리아 왕조의 시조잖아. 그치? 자, 다시 돌아가서 찬드라굽타가 북인도를 통일하고, 그러니까 인도가 통일을 한다 그러면 전체를 통일 다 못하고 남인도와 북인도가 워낙 기후나 인종도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인도에서 통일을 했다, 강력한 왕조가 출현하면 북인도 정도 통일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왕국들이 있는데 촐라 왕국 이런 왕국들이 이제 남인도 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 자, 어쨌든 찬드라굽타 2세 때 전성기를 누렸는데 굽타 왕조는 누구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냐면 에프탈족이라는 종족의 침입으로 엄청난 괴롭힘을 당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에프탈족의 침입을 받았다 그러면 굽타 왕조가 아주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여기에 있거든, 에프탈이. 얘네들은 굽타 왕조를 침입하거나 사산왕조 페르시아,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주로 공격을 해. 그래서 인도에서 에프탈족의 침입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굽타 왕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문제가 없어. 자, 그러다가 555년에 멸망하였고 그 이후에 북인도는 바르다나 왕조라는 왕조가 잠시 나타나지만 계속 분열된 상태로 이후까지 쭉 가게 됩니다. 분열된 상태에서 이제 어느 시대로 도입을 하냐면 나중에 배울 이슬람교의 침입을 받게 돼. 이건 나중에 이야기고 굽타 왕조는 찬드라굽타 2세 때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에프탈의 침략과 내분으로 멸망하였다. 자, 그래서 이 굽타 왕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힌두교를 얘기를 했지. 힌두교가 성립을 합니다. 자, 힌두교는 어떤 종교냐면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해서 인도의 민간신앙과 불교가 융합돼서 종교의 형태를 갖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섞인 거야, 힌두교는. 브라만교의 불교와 민간신앙이 합쳐진 거지. 브라만교의 비중이 높았겠지만 이 브라만교를 위협했던 불교,
이런 새로운 종교의 신앙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간 신앙도 많이 받아들인 종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힌두교의 특징은 창시자나 체계적인 교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왜냐면 거의 이제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또 브라만교라는 것 자체가 그 제사장이 브라만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신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주도를 한 게 별로 없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다양한 신을 숭배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신이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를 우주를 창조, 유지, 파괴하는 신으로 중시하였다. 그죠? 그래서 시바가 파괴신인 거지. 비슈누는 유지의 신, 브라흐마는 창조신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맡은 게 다 다른 거야. 하지만 일종의 트로이카지, 그지?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걸 원하니까 비슈뉴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사람마다 취향 다르지만 시바신 신앙하는 사람들도 많아. 자기가 고르면 돼. 힌두교는 이 세 개 신뿐만 아니고 힌두교의 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쓰면 돼. 근데 보통 왕들은 비슈뉴를 좋아하겠지. 내가 비슈뉴의 화신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왜냐면 왕이라는 것은 내가 왕인데 파괴왕이다 이래버리면은 위험이 안 살잖아. 나는 이 세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이래야 위험이 살지. 내가 너네를 잘 다스린다. 난 유지의 달인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자, 그래서 굽타 왕조도 마찬가지야. 굽타 왕조의 왕들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비슈뉴에 비유했다. 그러니까 힌두교가 굽타 왕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였다는 거지. 예를 들면 마우리아 왕조 때는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있잖아. 아소카 왕이 거의 부처님과 맞먹는 전륜성왕으로 칭해졌어. 아소카 왕이 불교를 엄청 밀어줬으니까 불교에서도 그만한 그 칭호를 붙여준 거야. 근데 전륜성왕이 뭐냐면 부처나 다름이 없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지 않고 남아서 왕이 부처가 원래 왕자 출신이잖아. 왕자로 남아서 왕이 됐으면 전륜성왕이 됐다는 거야. 부처가 워낙 잘난 사람이니까 왕이 됐어도 아주 성군이 되고 훌륭한 왕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우리아 왕조 때는 불교를 숭상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왕을 부처에 비했다면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지. 굽타 왕조의 왕들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불교에서 뭘 빌려오는 게 아니고 아스카 왕처럼 힌두교의 신인 비슈뉴에 비유했기 때문에 힌두교의 권위가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카스트에 따른 의무 수행을 중시하여 크샤트리아, 바이샤, 브라만, 수드라 이런 걸 얘기하겠지. 카스트제가 인도사에 정착되어 갔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굽타 왕조 시대에 완성됐던 마누 법전이라는 것이 인도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 마누 법전을 보면 여기 보면 브라만은 무엇을 한다, 크샤트리아 뭐 한다, 바이샤 농사 짓는다, 수드라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 신분별로 하는 일들을 적혀 있단 말이야. 어디에? 마누 법전에. 그지? 그럼 이 법전이라는 게 말이 법이지 일종의 힌두교의 교리서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다음 2번 보면은 포용성과 화신관념이다. 그치? 그래서 브라만교는 민간신과 비슈뉴, 시바 같은 소속 신앙을 포용하였는데 이때 이용된 것이 화신, 아바타의 개념이다. 화신은 비슈뉴가 다른 인물이나 동물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으로 여러 부족과 다양한 카스트가 숭배하는 신을 비슈뉴에 통합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니까 얘가 이 힌두교가 여러 신앙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불교 신자들 우리는 부처님 믿는데 야 부처님도 사실은 이 비슈뉴의 10가지 화신 중에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네가 믿는 게 사실은 네가 다른 신인 줄 알고 믿었던 게 사실 우리 힌두교의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심지어 요즘에는 나는 기독교를 믿어요 이러면 우리 그 기독교의 그 예수님도 비슈뉴의 화신이야 이렇게 퉁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기독교로 잘 개종이 안 됐대잖아. 막 영국
사람들이 영국인들이 인도인들한테 막 기독교를 강요하는 경우가 어찌하나 있었겠지. 그러면 나 믿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너 드디어 기독교를 믿었구나.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 비슈뉴신의 화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시바신, 그죠? 파괴의 신이자 춤의 신이다. 그치? 그의 춤으로 우주의 생성과 파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니까 시바도 엄청나게 급이 높은 신인 거지, 힌두교에서는. 자, 그래서 굽타 왕조의 문화를 봅시다. 굽타 왕조 시기에는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내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민족의식이 높아지고 종교, 문학,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 교유의 색채가 강조되었다. 이게 굽타 왕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인도 고유의 문화가 우리가 인도하면 생각하는 것들의 기초가 이 굽타 왕조 시대에 나타났다는 거지. 자, 먼저 봅시다. 종교로는 힌두교가 민족 종교로 발전했다는 거야. 인도의 종교가 여러 가지 많지만 힌두교가 가장 대표적인 종교잖아. 이때 민족 종교로 발전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전에 한창 잘 나갔던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 시대 때 잘 나갔던 불교는 쇠퇴하지만 계속 불교 교리 연구는 계속되고 이게 탄압을 받은 건 아니어서 날린다 사원이라는 곳에서 계속 수행을 해. 그래서 당시에 막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불경 가지러 인도에 오면은 이 날린다 사원에 가서 불경을 가지고 갔다고 해. 자, 문학에서는 브라만 계급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전하였다. 자, 굽타 왕조 시대에는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전한 거지. 첫 번째 힌두교가 발전했고 두 번째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전하는데 산스크리트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만우법전도 있겠지. 그리고 사쿤탈라. 이거는 일종의 문학 다 거의 문학 작품이야. 그러니까 마하바라타, 라마야나가 힌두교의 경전이라고 해서 막 딱딱한 게 아니고 그 일종의 이야기인 거지. 마하바라타라는 것은 일종의 그 옛날에 막 그 귀족들이 전쟁하는 이야기. 라마야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경전 역할을. 근데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의 성경이라는 것도 구약을 보면 거의 역사책이나 다름이 없잖아. 서사시나 다름이 없잖아. 다윗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죽였는데 왕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런저런 잘못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서사시들이 경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볼 때도 다 이야기잖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인도에서도 이런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사쿤탈라라는 힌두교와 관련된 문학들이 발전하는데 거기에 적힌 글을 어떤 문자로 적었느냐, 어떤 언어로 적었느냐, 산스크리트어로 적었다는 거지. 자, 미술에서는 간다라 양식과 인도 교유의 특색이 융합된 굽타 양식이 나타났다. 자, 굽타 양식은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 간다라 양식과 비교를 해야 돼. 자, 여기 보면 굽타 양식은 옷 주름의 선을 생략하고 인체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어 인도 고유의 색채를 보여준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간다라 미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굽타 왕조의 미술이야. 둘의 차이점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지.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간다라 양식 같은 경우에는 옷주름이 굉장히 굵게 되어 있고 몸의 윤곽이 막 크게 드러나 있진 않는데 굽타 양식은 마치 투명한 옷을 입은 것처럼 몸의 굴곡이 다 드러나 있지. 그죠? 그래서 인도 고유의 양식의 특징이 많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간다라 양식과 인도 고유의 특색이 융합됐대잖아. 근데 생각해 보면 간다라 양식도 헬레니즘과 인도 양식이 섞인 게 간다란데 여기에 인도 양식이 또 섞였으니까 인도의 특징이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 굽타 양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굽타 양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원이 아잔타 석굴 사원과 엘로라 석굴 사원의 불상과 벽화가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굽타 왕조 때는 힌두교가 잘 나갔잖아. 근데 얘는 불교 사원이라는 거지. 그지? 불교 사원이야. 그러니까 불교도 아직 안 죽은 거야. 막 옛날처럼 막 엄청 밀어주진 않지만 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던 시절인 거지. 자, 다음에 인도 하면 또 그 수학, 뭐 자연과학이 또 많이 발전한 나라지. 그래서 수학, 천문학, 의학도 발전을 했다. 그래서 영과 십진법을 이용하여 아라비아 숫자 형성에 기여했다. 그래서 인도의 수학이 서쪽으로 해야겠지. 아라비아, 이슬람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유럽에도 영향을 주고 중국에도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이슬람 세계에 전해져 자연과학의 발달에 기여했다. 뭐 이러한 지식이 뭔데요? 영의 개념이라든지 뭐 아라비아 숫자라든지, 그치? 여기 보면 인도에서 먼저 만든 숫자인데 이게 원조인데 아라비아에서 개량을 하고 현대에 넘어와서 숫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과학의 발달에 기여해. 특히 영의 개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의 개념이 없으면 굉장히 수학 계산하기 힘들었을 거야. 우리가 지금 맨날 쓰는 기원전, 기원후 이런 것도 이게 유럽에서 만든 거거든. 근데 아직 영의 개념이 없어. 그래서 영년이 없어. 기원전 1년이 있고 기원 후 1년이 있잖아. 영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기원전 1년 다음 무조건 기원 후 1년이야. 그러니까 영의 개념이 없을 때 이 서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아잔타 석굴 사원 이 그림 잘 보시고, 아잔타 석굴 사원은 굽타 양식의 대표적인 석굴 사원이고 불교 사원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끝.